요즘 한국 주요 뉴스 검색어 중 1위를 달리는 검색어는 소위 갑질이죠. 갑질. 들어보셨죠? 갑질. 검찰이 최근에 갑질을 일삼던 한 기업체의 회장을 체포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156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했고, 그래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 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그룹 정우현 회장입니다. 그리고 회장과 그 가족들이죠. 이 미스터 피자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했더군요.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피자를 만들려면 치즈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즈 공급회사와 본사 그리고 가맹점 요 세 단계만 있으면 되거든요.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서 치즈 공급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유통구조를 그 사이에 자기 동생 회사를 끼워넣었어요. 치즈 공급회사와 그리고 동생회사와 본사와 가맹점주 이렇게. 그래서 유통 단계를 하나 더 끼워 넣어서 동생이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유통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시집값이 더 높아지겠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이제 가맹점주들에게 다 넘기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본사의 다양한 갑질에 질린 이 가맹점주들이 이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면 아주 조직적으로 무차별 보복을 행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중에 한 점주의 이야기가 우리를 참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죠. 탈퇴 점주가 피자 가게를 열자 위성 지도까지 활용을 해서 본사에서 똑같은 그 피자 가게를 직영점을 이 해지한 그 가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 위성을 다 살펴서 제일 가까운 곳에 피자집을 열고 그리고 그 매장 점주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손실액이 얼마인지 다 꼼꼼하게 계산했다 그래요. 그리고 새 직영점에서는 치킨 14,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피자를 시키면 돈가스를 얹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맹점주는 직영점의 이런 덤핑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고 지난 3월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악한 갑질을 일삼은 것이죠. 그래서 수백억 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수백억 대의 갑질을
일 삼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주신 교훈이 바로 갑질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갖 축복과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그 속에서 그들이 주의하면서 지켜야 될 조건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어도 좋은데 피와 함께 먹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조건을 걸고 계시죠. 그 4절은 동물의 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5절, 6절의 내용은 사람의 피에 대한 내용이에요. 짐승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의 피를 부당한 죽음으로 흘리지 않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 사람을 해치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짐승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도록 사람의 피를 흘리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되찾겠다. 내가 보복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피를 조심하라. 피를 소중히 여기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주 피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이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과 신명기 12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신명기입니다. 시작.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피를 억울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뭐 피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피 흘림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생명을 귀히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안에서 갑질을 발견합니다. 갑질에 대한 경고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짓밟거나 화가 난다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거나 권력을 잡았다고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도 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갑질하지 말라는 의미죠. 억울한 사람의 마음과 삶에 피 흘리도록 하지 말라고 하시는, 사람의 피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피 흘림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보복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교훈은 더 넓게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만 안 나도록 그냥 몽둥이로 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의 생명은 훨씬 더욱 더 고귀하게 여기고, 몸보다 더 소중한 마음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보다 더 고귀한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곳에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억울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 자손들에게, 자손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때 필요한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생활을 축복하셨습니다. 경제생활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의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이 죄를 지어도 또다시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축복 속에 살더라도 사람들이 만일 피 흘림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동물의 생명이든 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서로 갑질을 일삼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노아의 홍수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될 것을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냥 상륙하고 번성하라, 내가 먹을 것을 잔뜩 주마, 그리고 너희들 또다시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안에 피 흘림을 주의하라, 서로 피 흘리지 않도록, 짐승의 피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짐승의 고기를 허락하지만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짐승의 생명뿐 아니라 짐승보다 더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너희들이 고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서 몸의 피는 말할 것도 없고 억울하게 피 흘리는 일이 너희들의 사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갑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폭력 행위죠. 살인적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감방에 가 있는 살인 강도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그리고 이 시드니 땅에,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각종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결과 온 세상이 피바다예요. 피 흘리면서 쓰러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든 만납니다. 여러분, 시드니 바닥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누군가 때문에 흘렸던, 피를 흘렸던 상처 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도 피가 나요. 아직도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아프고 또 피가 흘러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흘렸을 마음의 피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버지로서 빵 터졌을 때죠.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의 자존심을 꺾는, 아이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는 그 말을 뱉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할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네가 던진 그 칼날 같은 말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피를 흘리고 있는지 너 아니? 제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회개했습니다. 그런 몇 차례의 그런 어리석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이 변한 게 이 정도입니다. 많이 변한 게 이 정도예요. 아버지로서의 갑질이죠. 아내에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갑질이죠. 또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저 때문에 피를 흘리는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무기를 휘두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노아의 후손으로 번성해온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짐승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사람의 생명조차 사랑과 존중심으로 대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어요. 수많은 폭력과 그리고 억울한 피눈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흘리게 하면서 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아비 규환 속에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끝난 이후에 전 인류를 향해서 그 대표격인 노아와 그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가 이렇게 너희의 삶을 보장해 줄 텐데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의 피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사람의 피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억울한 피눈물이 사람에게도 흐르지 않도록 하라.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대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에게 상처를 깊이 내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싸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끝없이 서로에게 갑질을 행하고 서로 피 흘리고 또 피 흘림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내 몸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이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는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 창조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때에는 피 흘림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아와 그 자손들의 상황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피 흘림을 조심하라고 경고도 함께 주고 계세요. 왜죠?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노아와 그 후손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폭력성을 이미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인간의 그 폭력성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고 피 흘리고 피 흘림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이 명백히 보고 계십니다. 비록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와 같은 똑같은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해지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타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피 흘림의 불행한 역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피 흘림의 이 불행한 역사를 막기만 해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피 흘림만 중단되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피 흘림만 중단되어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예?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피 흘림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겠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시설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고 그러면서 막 상처를 주고받고 욕설을 주고받고 등 돌리고 하는 이런 유혈이 낭자한 그런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단시키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세상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정말 여기에 관심 있는 책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대답을 6절에서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스크린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답변하고 계세요. 우리의 질문,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답변하십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찾지 말고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찾으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6절에 그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하면 즉 사람의 피가 왜 이렇게 소중해요? 왜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면 왜 안 돼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자식이 왜 소중하냐?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착해서?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착해서, 내 마음에 들어서, 훌륭해서, 성실해서, 공부 잘해서, 돈 잘 벌어와서?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명령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내 원수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실한 사람이든 아니면 부도덕한 사람이든 훌륭한 종교인이든 아니면 동성연애자이든 누구든지 천사같이 보이는 사람이든 마귀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그게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생각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부당한 피 흘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피 흘림 자체를 금지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심판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한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많은 피 흘리는 전쟁을 하나님 허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개인을 심판하시죠. 어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당한 피 흘림이에요. 부당한 피 흘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그것이 너희가 피 흘림을 막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비결이다. 지금 그렇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학자 빅터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과 왕족들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운하를 파는 노동자들이나 석공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단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과 왕족들, 귀족들은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노예들, 일꾼들, 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전쟁 포로들, 신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성별의 차이, 학벌의 차이,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와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독교죠. 놀라운 진리인 것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종교에도 모든 인간의 신 앞에서 법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주지 않습니다. 왕과 백성, 귀족과 평민, 평민과 노예가 계급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종자가 다르다고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자가 다르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타락하기 전에뿐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타락한 이후에 이 노아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조차도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서구 문명의 기반이 된 인권 사상의 기초인 것이네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권이. 사람이 왜 가치 있냐? 우리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대부분 좋아할 만한 조건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잘생겼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성격이 좋다거나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같은 한국 사람이라거나 그죠? 좋아하는 여러분 좋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다 나름대로 어떤 조건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미워하는 이유 역시 그 사람에게서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조건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유난히 못생긴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이래. 그럼 안 좋아해요. 중국인이야? 아유, 난 싫어. 어떤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흑인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고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인간의 가치를 그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 외적인 가치에 따라서 내 얼굴에 표정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원리하고 너무 어긋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외적인 판단 기준, 사람을 판단하는 외적인 판단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갑질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를 속이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억압과 상처의 원인이 되는지 몰라요. 미국의 소울 뮤지션인데 안드라 데이라고 하는 여성 가수가 있어요. 작년에 이분이 한국에 공연을 왔다고 해요. 이분의 공연 리뷰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연은 잘 못 가지만 리뷰한 것은 제가 꼭 읽습니다. 누가 왔나, 또 어떤 노래를 불렀나, 이 가수는 어떤 가수인가 제가 눈여겨봅니다. 안드라 데이. 이분의 그 공연 리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이분의 한 말 가운데 너무 인상적인 말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켄드릭 라마라고 하는 사람의 No Makeup이라고 하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이 있었다. 그 감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No Makeup. No Makeup이 뭐예요? 화장하지 않는 맨 얼굴. 안드라데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화장을 안 한 모습에 저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No Makeup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어요. 화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그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화장을 지우고 노래를 불러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는
물티슈를 꺼내서 공연장에서 화장을 다 지웠어요. 관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여러분, 제가 이분이 궁금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얼굴인가? 부끄러워 얼마나 하더군요. 너무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면. 흑인 여성인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영감 있게 노래를 불러요. 라이즈업이라고 하는 정말 다시 일어서라고, 수천 번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그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 쭉 들으면서 많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참 멋지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가수의 얼굴을 보고 이 고백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나는 늘 자신이 없었어요. 화장을 안 한 내 모습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칸드라 라마라고 하는 사람의 노 메이크업이라는 노래를 듣고 진정한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외적인 가치에 따라서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질 때, 나에게 적용할 때 나는 계속 억압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눌러요.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못났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 끝없는 열등감 속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기준을 남에게 투영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도 똑같이 판단하고, 자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결함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여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요? 다른 사람의 도덕성도 판단합니다. 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그냥 듣고 하고 참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설교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설교 내용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거죠. 여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하고 성격도 개떡 같고 부도덕한 삶을 살거나 심지어 동성연애를 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계세요. 그렇게 교훈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을 바라보시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죄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더 이상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어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인들을 그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사실 인간은 이미 망가진 영혼을 가졌고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셔서 그 형상이 함부로 깨어져서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진 자들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불신자들에게도 요구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이것은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9장의 메시지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신자들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우두머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면 예수의 피 흘림으로, 그분의 값없는 희생으로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마땅한가. 나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셨어요. 그분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씻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사랑하는 시드니 해림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억울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나의 형제요 자매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